계시록 1장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계시를 볼 수 있는 조건에 대해서, 지금 계시록을 쓴 이유는 사도 요한이 계시로서 앞으로 될 일도 알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품성과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를 실제로 보셨어요. 그런데 이 계시록을 쓴 목적은 뭐냐면 이걸 읽고 듣는 자, 그리고 그 가운데 행하는 자들한테 요한이 본 계시를 그대로 보기를 원하신 거예요. 그래야지만 마지막 때 이 큰 환난에서 우뚝 설 수 있다라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 그런데 마지막 백성한테만 이게 주어진 게 아니고 그 당시에 우리 믿는 사람들한테도 이걸 제시를 했잖아요. 그 당시에도 엄청난 핍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핍박을 온전히 믿음 가운데서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하늘에서 봉사하시는 예수님을 아셨을 때, 알 때 그걸 온전히 극복할 수 있고, 또 앞으로 세상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고, 그 다음에 너희를 핍박하는 그 핍박의 세력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온전히 멸망할 거라는 것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결론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 소망을 가지고 오늘을 살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두 가지 눈을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계시록을 읽고 깨달으면 요한이 본 계시를 볼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단순하게 공부에 머무르는 게 아니고 진짜 요한 사도가 하늘에 올라가서 본 그 계시 이상을 우리도 그대로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영적 눈을 뜨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이 본 것은 이렇게 지구에 있었지만 저 3층 하늘에 올라가서 이 지구의 역사도 봤고요. 그 다음에 3층 하늘에서 봉사하시는 예수님도 계시의 눈으로 본 거예요. 우리도 똑같이 그걸 원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계시로 어떤 걸 보길 원했냐면 예수님에 관한 계시라 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기를 원하셨어요. 진짜 보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신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그리고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신 그 예수님, 그리고 우리 죄를 위해서 하늘에서 지금 중보하고 계시는 예수님, 이것을 지금 요한은 봤다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은 눈으로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또 두 번째는 앞으로 속히 될 일에 대해서 보기를 원하셨어요. 앞으로 될 일. 이 두 가지를 보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1장 1절에는 예수님으로부터 온 계시인데 예수님께서 주신 계시예요. 앞으로 이렇게 교회가 갈 거고 내가 반드시 승리할 거다. 그리고 그 승리 가운데 나를 믿고 따라오는 모든 사람은 한 사람도 내가 놓치지 않고 다 보호해 주겠다. 이 약속을 이 계시록에서 저희한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그래서 우리는 계시록을 볼 때 반드시 이 두 가지를 염두에 두고 항상 읽어야 돼요. 그러면 계시록이 풀리기 시작할 겁니다. 계시를 볼 때가 요한은 어떤 상태에서 계시를 봤는지 저희한테도 이 상태가 되면 너희도 내가 본 계시를 볼 수 있다라고 지금 말씀을 해주고 계세요. 그래서 계시록 1장 9절 10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여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창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인하여 반모라는 섬에 있었더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하여 내 뒤에서 나는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네, 요한은 이 조건, 지금 하얗게 친 조건이 지금 5개. 이 조건이 맞으면 이제 성령이 우리한테 감동이 돼서 이 계시를 보여준다고 합니다. 첫 번째 조건은 뭐냐면 형제가 돼야 돼요. 예수님과 우리가 형제가 돼야 되는 조건입니다. 그게 거듭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50절에는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니라 하시더라. 그래서 형제라는 건 어떤 거냐면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삶. 그럼 우리가 육신에 거하고 있으면 아버지의 뜻과 항상 반대돼서 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을 받는,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한 새 마음을 받아서 이 죄된 세상과 그 다음에 세상을 좋아하는 그 마음이 하늘을 향하는 마음으로 바뀐 그 사람을 거듭난 사람이라고 하죠. 그래서 요한은 이 거듭난 사람들은 그 다음에 무엇을 하냐면 성화의 단계를 거친다는 거예요. 환난을 겪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는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이렇게 됐어요. 경건하게 살다라는 뜻. 경건이라는 뜻은 뭐냐면 분리되다. 그래서 세상과 분리되고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사람은 반드시 핍박이 따라준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세상은 마귀가 사단이 지금 잡고 있는데 거기서 벗어나려고 하니까 벗어나지 못하게 엄청난 핍박을 가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당시에서는 사람들이 죽고 엄청난 핍박을 받았는데 지금 오늘날에서는 핍박의 종류가 좀 바뀐 거죠. 지금은 굉장히 세상적으로 빠지게 할 수 있는 모든 환경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그거를 내가 견디고 또 다른 사람과 그렇게 하면 관계를 못 갖게 되는데 그거를 다 포기하는 이것도 하나의 핍박과 환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시대적으로 환난과 핍박이 다르다는 거죠. 마지막 때는 육체적인 핍박도 있겠지만 지금 우리 시대에서 그런 세상과 내가 합류하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으로 온전히 하루를 살 때 그게 우리한테는 핍박일 수 있다는 거예요. 또 나라라는 건 뭐냐면 바울 형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고, 사도행전 28장 23절인데 하나님 나라, 이게 은혜의 왕국이죠. 은혜의 왕국.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거듭난 사람이 경건하게 사는 삶, 그게 성화고 그 다음에 복음을 전하는 삶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삶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참는다라는 건 뭐냐면 지금 우리가 경건하게 살려고 하면 가족하고도 부딪히고 사회생활하는 데도 부딪힌다 이거죠. 그런데 이게 참는다는 게 내가 힘들지만 억지로 참는다가 아니고 휘포모네라고 하는데 원어로는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반응이라고 해요. 이거는 어떤 반응이냐면 어쩔 수 없어서 참는 것이 아니라 척박하고 처한 상황이 어려워도 더 열심히 일하고 행동하는 적극적인 삶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지금 힘듦이 왔을 때 내가 왜 이러지? 이런 마음이 아니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과 오늘도 하나님과 한 걸음을 더 갔구나. 이 기쁜 마음으로 그 고난을 기쁨으로 받는 것이 참음이라는 거예요. 내가 억지로 참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늘이 주는 기쁨으로 그 참음을 넘어가는 사람을 의미하는 거죠. 그리고 주의 날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날이에요. 이 날을 온전히 지키는 삶, 온전히 지키는 삶이죠. 에스겔서 20장 12절엔 이렇게 나옵니다.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 하여 그들과 나 사이에 표징을 삼았었노라. 네, 하나님께서는 어떤 날을 딱 정해셨는데 이 날 거룩하게 하신대요. 거룩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밖에 없으십니다. 그래서 거룩하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접촉이 돼야지만 그곳이 거룩하게 돼요. 그래서 임재하는 날, 한 날을 정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이때 너희와 함께 내가 임하겠다. 그러면 그곳이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을 거룩하게 지키는 거. 근데 우리는 보통 예배날을 어떻게 지키나요? 하루 종일 하나님만 생각하고, 왜? 하나님이 거기 임재해 계신데 우리는 온전히 그 마음을 거기에 놓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의 감동이 올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야기하는 게 이런 거죠. 한번 보겠습니다. 다니엘과 요한계시록을 좀 더 잘 이해하게 될 때 신자들은 전적으로 다른 신앙 경험을 갖게 될 것이다.
그들은 열려진 하늘문을 엿보게 될 것이며 따라서 마음과 정신은 심령이 청결한 자의 보상이 될 그 축복을 실현하기 위해서 모든 사람이 개발해야 할 품성에 대하여 깊은 인상을 받게 될 것이다. 네, 여기서 보면 다른 책을 이야기하지 않고 다니엘과 요한계시록을 좀 더 잘 이해하게 될 때, 그럼 우리가 이해한다는 게 뭐 국어 공부하듯이 아니면은 시험 공부하듯이 공부한다고 그게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성경은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쓰여진 거기 때문에 우리가 지식적으로 아무리 받아들인다고 해도 영적 눈이 안 띄어지면 이걸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 형제는 반모섬이라는 곳에 갇혀 있지만 여기에서 자기의 모든 마음을 다 하나님께 집중시켰던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다니엘과 요한계시록을 공부할 때는 다른 잡생각을 다 내려놓고 정말 여기에 집중하지 않으면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냥 이해는 하지만 깨달는 영이 우리한테 임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요한이 본 열려진 하늘문을 엿볼 수 있는 특권을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카이로스의 세계, 열려진 하늘문으로 우리가 한번 들어갔다 나오면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신앙이 완전히 바뀔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하늘에 내가 올라갔다 오는 경험이 나의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엄청난 사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공부할 때는 정말 열려진 하늘문을 한 번 갔다 와라, 한 번 경험을 해라, 이것을 우리한테 준 기별입니다. 그래서 지금 공부하면서 정말 우리가 하늘에 한번 올라갔다 오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자, 주의 날, 여기서 한번 주의 날을 한번 보자고요. 주의 날이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있고요. 저도 한 30년간 주의 날을 일요일로 지켰었어요. 근데 성경을 보면 볼수록 주의 날이 일요일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때 당시 사도 요한이 있을 당시에 황제가 누구였냐면 도미티아누스 황제였어요. 이 도미티아누스 황제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자기가 곧 신이다 라고 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자기 금신상을 만들어서 로마인들은 1년에 한 번씩은 의무적으로 거기 와서 경배하지 않으면 다 죽였어요. 그런 황제라고요. 근데 한번 보겠습니다. 도미티아누스는 일요일을 성일로 간주. 기독교 시대 초기에 로마 제국에서 특히 로마 군인들 사이에서 인기를 끌게 되었던 수많은 동방 종교들 가운데 하나가 페르시아로부터 수입되었던 미드라 종교였다. 미드라는 태양의 신이었다. 결론적으로 말해 미드라교는 일요일을 성일로 간주했다. 네, 이것은 기독교 백과사전에서 이제 발췌한 건데요. 황제의 명을 거역한 요한이 정말 이 주의 날을 태양 숭배의 성일인 일요일을 주의 날이라고 했을까요? 이것 때문에 쫓겨났는데, 이것 때문에 들끓는 기름 가마 속에 들어갔는데 어떻게 주의 날이 일요일이 될 수 있을까? 제가 거기서 의문을 가졌어요. 그래서 도미티아누스 황제는 자기가 신이다 라고 한 거예요. 한번 보겠습니다. 주이자 하나님으로 불러줄 것을 요구했고 수도 로마에 금은 흉상을 만들어 자기를 숭배케 강요했다. 황제 신에게 절하지 않으면 사형에 처했다. 로마 시민들은 1년에 한 번씩 도미티아누스 황제의 조상 앞에서 향을 피우고 가이사는 주님이시다 하고 외쳐야 했다. 네, 그래서 가이사는 이게 왕이라고 해요. 우리는 대통령이라고 하죠. 대통령이라는 뜻이 가이사예요. 가이사는 뭐다? 신이다, 주다, 이렇게 얘기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집에서 그냥 해라가 아니고요. 일일이 다 감시하는 곳에서 이걸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지금 북한에서 김일성, 김정일한테 충성 맹세하듯이 그걸 안 하면 다 잡아다가 다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버틸 수가 없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은 버틸 수가 없었던 거예요. 거기에서 타협한 그리스도인들은 다 넘어갔고 타협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은 여기 있을 수가 없어서 다 어디로 가요? 다른 나라로 가든지 콜로세움장에서 다 동물의 밥이 되고 이랬다는 거죠.
그래서 버티다 못해서 어디로 가냐면 우리 카타콤이라는 곳 있죠. 그때부터 땅 지하에서 살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부터 카타콤이 시작이 됐어요. 그러면서 2세기 지나서 카타콤이 점점 핍박이 심해지니까 점점 더 깊이 파지기 시작했던 거죠. 이렇게 우리 선진들은 이 경배하기 싫어서 땅 밑으로 가서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일요일을 주의 날이라고 얘기했을 수 있냐 이거죠. 자, 이게 카타콤입니다. 카타콤. 카타콤이라는 뜻이 어떤 뜻이냐면 카타가 가운데고 콤이 무덤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무덤 가운데서 사는 사람들이야. 그래서 카타콤은 다 무덤 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길이가 어느 정도냐면 872km래요. 이 거리가 어느 정도냐면 백두산에서 부산까지의 거리예요.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긴 그 땅 지하에서 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카타콤은 그리스도인의 피난처이면서 예배 장소였고 죽은 동료들의 무덤이었어요. 그래서 동료들 옆에 눕는 것이 이 사람들의 희망이었어요. 자기가 그냥 죽는 것. 그래서 그 카타콤에는 다 이렇게 아파트 형태로 다 차곡차곡 자기 형들, 조상들, 아버지들 이게 다 들어가 있고 거기에서 예배드리고 했었던 거예요. 그래서 카타콤에 들어가면 그 주변이 다 뭐예요? 다 시체들이었던 거예요. 시체들. 그래서 카타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카타콤에 그 벽면에 이런 글귀가 써 있다고 합니다. 한번 볼까요? 하나님의 종 실리시아의 셉티머스 프레렉타터스 가치 있는 삶을 살다 가다. 하나님, 저는 당신을 이곳에서 섬긴 것을 후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당신의 이름에 감사드립니다. 33년 6개월을 살고 주님께 영혼을 드리다. 네, 이분은 33년 6개월간 태양빛을 거의 못 보고 이 땅에서 산 거예요. 땅 속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여기서 태어나서 여기서 죽는 거. 근데 이 사람이 이런 글귀가 카타콤에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근데 내 삶이 왜 이럴까? 여기에서는 자기 영광도 없고 뭐 출세하는 것도 없고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예배를 드렸던 거예요. 그런데 원망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고 뭐라고 해요? 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섬겨서 전 너무 감사합니다. 이 상황에서 감사가 다 나왔다는 거예요. 이 선진들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냐 이거죠. 그래서 성경에 부활을 기념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이런 단어가 있는지를 제가 찾아봤어요. 정말 있는지. 정말 있다면 부활을 기념하는 날을 우리가 섬겨야겠죠. 그래서 지금 여기 망치로 지금 넷째 계명을 두들겨 패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시편 19편 7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을 성케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다고 했는데 완전하지 않아서 넷째 계명은 저렇게 파버리고 다르게 바꿨다. 이 단어가 성경에서 찾아봐야 되겠다 이거죠. 정말 있는지. 근데 우리가 보통 십계명 안에는 부모를 섬기고 그리고 간음하지 말고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경배하고 이게 나왔는데 왜 유독 넷째 계명만 이렇게 순환을 받고 있냐 이거죠. 이유가 있겠죠. 십계명 중 하나님께서 유독 넷째 계명인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만 요거만 변경시켰을까 한번 의문을 가져볼 만하겠죠. 그리고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직접 쓰셨기 때문에 변경하라면 하나님께서 직접 또 변경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젠 안식일을 폐고 일요일로 바꿨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명시를 해주시겠죠. 그렇게 중요한 거라면. 그런 것이 정말 성경에서 찾을 수 있을까요? 제가 만약 이 성경에서 그런 단어가 있다면 정말 이 주일날을 안식일로, 안식일이 아닌 일요일로 우리가 섬겨야 된다 이거죠. 그런데 그건 눈 씻고 찾아봐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날이라고 이야기한 것은 주님에게 속한 날,
주님이 주인인 날이라고 이 원어의 뜻이 이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2장 8절에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그래서 이 주의 날은 주님이 주인인 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은 창조주를 기념하는 날이기 때문에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온 우주를 창조하고 너희들도 창조한 거야. 그래서 나를 믿고 의지하면 가장 행복하게 살 수가 있어. 이거를 우리한테 항상 잊지 말라고 하신 거예요. 한번 출애굽기 20장 8절 보겠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네 여세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네. 그래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래요. 기억하래요. 꼭 기억하라고. 우리가 기억 못할까봐 기억하라고. 근데 10계명 중에 꼭 기억하라고 이렇게 한 건 이 넷째 계명에 유독 하나님께서 강조해 주셨단 말이죠. 그리고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왜 거룩하게 하셨다고요? 이날 내가 두세 사람이 모인 그곳에 내가 임재하겠다. 그래서 그곳이 거룩하게 돼서 너희들이 하늘을 경험할 수 있는 그날이라는 거예요. 우리한테 정말 복된 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8절에 이렇게 나오죠.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네, 여기에서 만약 넷째 계명을 제해버렸다면 이 마태복음 5장 18절도 없애버려야 돼요. 왜냐하면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이게 1.1획도 없어지지 않을 건데 어떻게 이 많은 문장이 없어졌는데 그냥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일요일로 바뀌었다. 이렇게 사람이 해석한 방식으로 이걸 일요일이라고 얘기하는지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될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왜 주인이냐? 예수님이 창조에 관여하셨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요한복음 1장 3절에 예수님께서도 이 창조 사역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안식일의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날 성령이 감동했어요. 성령이 감동한 거죠. 성령이 감동했다는 것은 우리가 계시록을 보면서 그래 앞으로 이렇게 일어날 거고 14만 4천이 어떻고 짐승의 표가 어떻고 이거는 이론적으로 아는 거라는 거예요. 이게 물론 중요하죠. 근데 거기에서 멈추면 너희들이 영생을 얻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의 눈이 떠져 말씀이 깨달아지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45절에 이에 저희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정말 계시록을 깊이 묵상하고 연구할 때 마음 문이 열려서 정말 하늘을 맛볼 수 있는 그런 경험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자, 베드로후서 1장 21절입니다.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니라. 네, 그래서 예언은 어떤 사람이 이것을 깨달을 수 있어요? 이건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쓰여진 거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의 감동을 받지 않으면 이걸 깨달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자, 임하시는 성령을 체험할 때 영적 눈이 떠지게 된다. 이게 사도행전 2장 17절입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네, 언제요? 말세에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 부어준대요. 이게 성령을 받았을 때 이 현상이 일어난 거죠.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래서 우리가 이 체험을 하려면 내주하는 성령에서 자아가 온전히 순종하는 단계에서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성령으로 이 영적 눈을 확 띄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계속해서 간구하면서 오늘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자,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이 났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팔을 불었는데 언제 나팔을 불었을까요? 첫 번째는 잠자는 자를 깨울 때 나팔을 불었어요. 깨우기 위해서. 두 번째는 전쟁을 위해서 소집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라는 약속과 함께 나팔을 불라고 하셨어요. 세 번째는 전쟁의 임박성을 알리기 위해서 나팔을 불었어요. 그래서 지금 요한한테 이것을 쓰게 한 것은 잠자는 사람 빨리 일어나라. 그리고 앞으로 사단과 마지막 전쟁을 취하고 있을 텐데 너희들 다 소집해라. 그 군대로 지금 다 참여해라. 그리고 지금 잠자는 사람한테 깨워라. 그 사람을 깨워라. 이 기별을 우리한테 주신 거예요. 자, 잠자는 자를 깨우라 라는 것은 로마서 13장 1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니라.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자,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대요. 근데 나는 깨고 싶은데 어떻게 깨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그 밑에 나오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나한테 입히는 건데 어떻게 입히면 될까요? 우리가 말 갈아입고 싶은데 못 갈아입잖아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죄성, 그리고 죄된 마음, 그 다음에 세상을 좋아하는 마음을 헌신 기도로 예수님께 계속 드리면 예수님께서 그때 입혀주시는 의로 저희한테 마음을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다라는 뜻이에요. 그럼 그렇게 마음을 받으면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그게 샘물이 바뀌어서 내가 하늘 일을 갈망하는 마음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의 의를 입는다는 거죠. 자, 에베소서 5장 18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내게 비추시리라 하셨느니라. 네, 잠자는 자여 깨라는 거예요. 깨. 나팔 소리가 들리는 거. 그러면 나팔 소리가 성령의 음성인데 이 성령의 음성이 우리가 잘 못 들어요. 못 듣는 이유를 좀 이따가 또 볼 거예요. 두 번째는 전쟁을 위해서 소집한다는 거예요. 민수기 10장 9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에는 나팔을 울려 불지니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 대적에게서 구원하리라. 네. 자, 대적을 치러 나간대요. 자, 우리가 대적을 치러 나갈 거예요. 언제요? 아마겟돈 전쟁에서 우리가 큰 전쟁이 앞으로 대비가 돼 있어요. 그러면 오늘의 삶 속에서 각자가 훈련을 받는 건 뭐냐면 각자의 아마겟돈 전쟁에서 승리를 해야지만 그 큰 전쟁에서 우뚝 설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나와 내가 지금 삶을 살면서 세상의 유혹과 죄의 유혹에서 맨날 픽픽 넘어지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온전히 매달리면 새 마음으로 그걸 넉넉히 이기는 그 기쁨 가운데서 매일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 이 군대에 지금 들어가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 지금 앞으로 곧 전쟁이다. 그리고 오늘의 삶에서도 너희는 전쟁이다. 라는 소리를 지금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팔 소리를 들어라. 그리고 전쟁의 임박성을 알리기 위해서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깨어 준비하고 알려라. 이 얘기를 하고 있죠. 볼게요. 그 사람이 칼이 그 땅에 임함을 보고 나팔을 불어 백성에게 경고하되 나팔 소리를 듣고도 경비를 하지 아니하므로 그 임하는 칼에 재함을 당하면 그 피가 자기의 머리로 들어갈 것이라. 그러나 파수꾼이 칼이 임함을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아니하여 백성에게 경고치 아니하므로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임하는 칼에 재함을 당하면 그는 자기 죄악 중에서 재한 바 되려니와 그 죄를 내가 파수꾼의 손에서 찾으리라. 네, 지금 여기를 보면 칼이 그 땅에 임함을 보고 파수꾼이 딱 보니까 이제 적군이 막 쳐들어오는데 이제 다 죽게 생겼어요. 그게 보여. 어떻게 보이죠? 우리가 예언을 공부하면 그게 보이잖아요. 그리고 곧 닥칠 이 지구 환경을 보고 앞으로 시대를 보면 곧 그게 임할 거라는 것을 알고 있는데
나팔을 불지 않아요. 내가 주변에서 지금 다 죽어가고 있는데 나만 피하기 위해서 나팔을 안 불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그 핏값을 내가 너한테 찾겠다. 하나님께서는 너 혼자의 구원을 위해서 먼저 복음을 알게 한 게 아니다. 너가 정말 복음을 알았다면 이 복음을 네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나팔을 불어야 된다. 이걸 우리한테 지금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죠. 자, 큰 음성으로 들려요. 우리가 큰 음성으로 들리면 이게 아주 세미한 음성이어서 알아듣지 못하는 그런 음성인가요? 큰 음성이라는 건 다 알아듣는 음성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한테 정말 영적 눈이 뜨여져 있을 때는 정말 명확한 음성으로 우리의 갈 방향이 각자한테는 다 들린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그걸 듣지 못하고 애매한이 있다면 아직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준비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자, 근데 계시록 1장 15절에는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대요. 큰 음성이 또 많은 물소리와 같대요. 많은 물소리가 어느 정도일까요? 한번 제가 봤습니다. 자, 많은 물소리가 이런 물소리예요. 자, 나이가라 폭포에 갔어요. 만약에 갔는데 이 밑에서 이걸 보면 어떨까요? 들으면 이게 압도적이어서 다른 생각 하나도 안 나겠죠. 이 위험 있는 소리가 우리가 거기서 휴대폰 하고 다른 사람한테 전화하고 이럴 틈이 없는 거예요. 왜? 그 물소리가 어마어마하게 크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압도당한다는 거예요. 압도당하는 거. 그럼 우리가 말씀을 접할 때도 이 압도당하는 경험을 해야 되는데 말씀을 읽으면서 다들 다른 생각하고 빨래한 거 생각하고 또 휴대폰 뭐 한 거 생각하고 이렇다 이거예요. 왜 그러죠? 이거는 하나님의 그 압도적인 음성을 한 번도 경험을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경험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압도적이고 위험이 있어서 주변의 모든 주의를 집중시킨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가 무엇인지 집중해서 연구하고 간구하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깨닫게 해주신다는 약속. 네, 그래서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내가 마음이 감동이 되려면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압도적으로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그런데 계시록 14장 7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또 큰 음성이라는 게 나와요. 그가 큰 음성으로 가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셋째가 그 뒤를 따라서 큰 음성으로 가로되. 네, 첫째 천사 기별과 셋째 천사의 기별에는 큰 음성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럼 이 큰 음성을 사람들이 또렷이 들을까요? 예, 다 들어요. 다 듣는데 들을 게 있는 자만 듣게 되겠죠. 그래서 평상시에 정말 하나님을 찾는 사람한테만 이 음성이 엄청나게 크게 들릴 거예요. 그러지 않고 다른 사람들한테는 이게 그냥 세상 음성하고 똑같이 들려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인지도 구분 못할 정도로 그렇게 사람들이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큰 음성은 누구나가 들을 수 있도록 또렷하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또 큰 음성의 계시록 1장 16절에 그 입에 좌우의 날성검이 나오고, 그래서 큰 음성이 또렷한 음성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음성이 들리면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바뀌냐면 히브리서 4장 12절에 이런 마음으로 바뀌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네, 여기서 보면 하나님의 말씀의 큰 음성으로 나한테 들리면 이 말씀이 나한테 살아 움직여요. 어디에요? 내 마음속에서 살아 움직인다고요. 살아 움직인다는 뜻이 무엇이냐면 이 뜻입니다. 사람 속에 새로운 마음을 창조하고 그 속에 바른 영을 새롭게 하는 데는 살아있는 활동적인 힘이 필요하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생명을 나눠준다. 네, 하나님께서 정말 새 마음을 주시고 이제 너 마음대로 해, 이게 아니고요. 그 마음이 살아 움직이게끔
매일같이 고동치게끔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말씀을 계속해서 내가 착심할 때, 창념할 때, 말씀에 내가 고정시킬 때 그 말씀이 나 안에서 계속 살아서 움직이신다는 거예요. 그냥 말씀이구나, 나 새 마음 받았지, 이게 아니고 이 움직인다는 게 우리 가슴을 대면 심장이 뛰는 거 누구나 느끼죠. 이거와 똑같이 말씀이 콩닥콩닥콩닥 계속 뛰어서 어떤 역할을 하냐면 골수와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일을 하신대요. 이게 어떤 의미인지 볼게요. 꿰뚫다라는 의미로 인간의 영혼과 육을 분할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인간의 깊은 내면을 꿰뚫어 잠재된 의식까지 들춰내는 능력이 있음을 말한다. 네. 그래서 이게 그냥 분리시킨다라는 게 아니고요. 골수까지 찔러서 꿰뚫어서 내 안에 있는 죄성까지 다 끄집어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죄는 지지 않았는데 기회만 되면 죄를 지을 것까지 하나님께서 다 끄집어내서 그걸 정결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정결하게. 한번 볼게요. 관절을 골수에서 분리시키는 예리한 칼날처럼 하나님의 말씀의 명쾌한 원칙이 선한 생각과 악한 생각을 올바른 동기와 그릇된 동기를 판별한다. 네, 이 말씀이 살아있으면 매일의 삶 속에서 이건 옳은 거야, 이건 그른 거야, 이것을 선악을 분별하는 힘을,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 해도 되나요? 말아야 되나요? 이게 이 살아있는 성령을 우리가 받게 되면 그거를 말씀에서 우리를 딱딱딱 다 가르마를 타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살아있다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살아있다. 자, 그리고 이 큰 음성을 들으니까 요한 형제가 몸을 돌이켰어요. 그래서 몸을 돌이켜 나더러바는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켰어요. 근데 우리가 음성이 지금 우리한테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계속 들리고 있는데 돌아보질 않아. 왜 그러죠? 내일이 너무 바쁘고 내일이 너무 귀중하고 소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무리 불러도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돌아보질 않아. 돌아보지를. 이게 지금 우리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한번 볼게요.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할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 네, 우리가 양심의 가책으로 하나님께서 계속 던져주는데도, 말씀을 계속 호소하시는데도 그걸 계속 무시하는 것을 강팍해 한다는 뜻이에요. 계속 무시하는 것. 내 일을 이젠 넌 그만하고 하나님 말씀에 집중해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내 일이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아직 아니에요, 하나님 좀 나중에 올 거잖아요, 이러면서 그걸 무시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또 볼게요.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네, 이 보면요,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래서 앞으로 하나님의 음성, 예수님의 음성을 계속해서 구분을 못하는 사람들은 정말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그 날이 곧 오게 될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요,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신대요. 그냥 모두 몽땅 부르는 게 아니고 각각 그 상황에 맞춰서 다 불러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핑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 이렇게 바빠서 그랬잖아요, 저 이것 때문에 그랬잖아요,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의 가장 좋은 때 불러내시기 때문에. 그래서 양들은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온대요. 그래서 지금 내가 못 따라가잖아요. 못 따라가는 사람은 앞으로 굉장하게 후회를 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마음속에 속삭이시는 세미한 음성을 무시하기 때문인데, 왜 그러냐면 듣는 귀가 훈련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듣는 귀가 훈련이 돼야 되는데 듣는 귀가 훈련이 안 돼요. 어떤 거냐면 지금 애기들이 쭉 있어요. 자, 여기서 애기들이 동시에 다 우는데 엄마들은 아나요? 엄마들은 귀신같이 자기 애 울음을 딱 캐치한다고요. 왜요? 엄마는 본능적으로. 근데
그 미세한 소리인데도 엄마는 그걸 알아요. 우리도 그렇게 감각을 곤두세우고 삶을 살지 않으면 그 미세한 소리, 이 잡다한 소리에서 그 소리를 구분을 못 한다는 거예요. 근데 훈련을 자꾸 엄마는 그 훈련을 계속 하고 나서 같이 있다 보니까 어때요? 잠자다가도 애가 엥 하면은 그냥 본능적으로 깨잖아요. 이와 마찬가지인 거예요. 성령의 음성을 우리가 본능적으로 반응할 수 있을 때까지 계속해서 우리는 훈련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한번 볼게요. 그가 꾸짖으신즉 하늘 기둥이 떨며 놀라느니라. 이런 것은 그 행사의 시작점이요 우리가 그에게 대하여 들은 것도 심히 세미한 소리뿐이니라. 그 큰 능력에 우레야 누가 능히 측량하랴. 네, 하나님의 그 큰 능력인데 소리는 굉장히 세미하게 우리한테 들어온다는 거예요. 세미한 음성으로 하나님께서는, 근데 그 세미한 음성이 훈련이 된 사람은, 매일 들었던 사람은 그게 엄청나게 큰 소리로 들린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소리에 매일의 훈련이 안 돼 있다 보니까 아무리 천둥 번개 같은 소리가 쳐도 모르는 거예요, 그걸. 또 한번 볼게요.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네, 지금 계속 하나님의 음성은 세미한 소리라고 이야기를 해요. 세미한 소리. 또 한번 볼게요. 하나님이 기이하게 음성을 울리시며 우리의 헤아릴 수 없는 큰 일을 행하시느니라. 눈을 명하여 땅에 내리라 하시며 적은 비와 큰 비도 그같이 내리게 하시느니라. 네, 하나님의 그 역사를 이루시기 전에 우리한테 알려주시는데 하나님이 기이하게 음성을 울리시며 기이하게 울리신대요. 기이하게. 근데 여기에 반응하는 사람들, 그동안에 훈련이 된 사람들은 그 기이한 음성이 엄청나게 크게 다 들린다는 거죠. 그래서 세미한 음성이라는 건 콜 데마마 다카라고 해요. 이거는 들릴 듯 말 듯한 음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카라는 뜻은 집중해서 들어야만 들리는 아주 세심한 소리라는 거예요. 또 데마마라는 거는 잠잠하다는 뜻이에요. 한번 볼게요. 하나님의 세미한 소리는 세상의 번잡한 소리 가운데서는 들릴 수가 없다. 사람의 목소리와 자아꽉 찬 요란하고 시끄러운 곳에서는 들리지 않는다. 영혼의 고요한 상태에서 들을 수 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은 온 마음으로 사모할 때 들을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다. 대마마는 환경적으로 교요하고 적막감이 있는 시간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마음속에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자 갈망하는 마음으로 잠잠한 영혼의 상태를 의미한다. 네, 보면은 세미한 소리는 세상의 번잡한 소리 가운데서는 들을 수가 없다. 사람의 목소리와 자아가 꽉 찬 요란하고 시끄러운 곳에서는 들리지 않는다. 그래서 온 마음으로 사모할 때 들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저 정말 이걸 깨닫고 싶어요. 그래서 거기에 집중하고 성경 읽고 묵상하고 이럴 때. 그래서 환경적으로 시골 내려가서 환경적으로 고요한 적막함, 이것만 의미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냐면 마음속에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계속해서 그걸 깨닫고 싶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싶고 예수님을 알아가고 싶은 그 마음으로 계속 갈망할 때, 이걸 계속 집중해서 우리가 삶을 살 때 정말 하나님께서 그 세미한 음성이 내 마음속에 계속 들리게 해주신다는 거죠. 자, 이 그림 많이 보시죠? 예수님께서 밖에서 지금 두들기고 있는데 문고리가 안에만 있어서 예수님께서 들어오지 못하고 계세요. 문을 못 여는 이유, 계시록 3장 20절에 이렇게 나오죠.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자,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문은 열고 싶은데 음성이 안 들리기 때문에 문을 못 여는 거예요. 내 마음은 정말 다 오픈하고 싶은데 답답하죠. 저도 예전에 그랬거든요. 뭐냐면 마음문을 열고 싶은데 어떻게 여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너무 답답한 거죠.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의 그 비공로를 내가 믿고 싶은데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왜요?
음성을 못 듣고 있는데 언제 문을 열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 간절한 마음만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정말 내 마음을 온전히 내려놓고 정말 헌신기도로 내 걸 다 드리면서 하나님께 매달리면 그 음성을 듣게 돼요. 그럼 마음문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근데 마음문 앞에 무엇을 갖다 놨기 때문에? 쓰레기를 갖다 놨기 때문에 문을 열고 싶어도 못 열어요. 이 쓰레기가 뭐냐면 형제들 사이에 제거해야 할 어려움들이 있어요. 또 악한 기질과 이기적 탐심이 이 쓰레기라고 합니다. 또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 이런 마음들을 내가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이걸 해결할 수가 없어. 어떻게 해결하면 돼요?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방법을 주셨어요. 헌신이라는 기도로 저희한테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내가 너희 모든 죄를 양털같이 희게 해주겠다. 이게 너희 힘으로 안 되니까 나하고 변론 좀 하자. 이렇게 부탁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발견할 때 우리가 그 앞에 가고 싶은 거예요. 한번 볼게요. 나는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마음문에 너무 많은 쓰레기를 쌓아두므로 문을 열 수 없는 것을 보았다. 어떤 사람들은 그들과 그들의 형제들 사이에 제거해야 할 어려움들이 있었다. 다른 사람들은 문을 열기 전에 제거해버려야 할 악한 기질과 이기적 탐심이 있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그들의 마음 문 앞에 세상을 놓아둠으로써 문을 가로막고 있었다. 이 모든 쓰레기들은 제거되어야 한다. 그렇게 될 때 그들은 문을 열고 구주를 영접해 드릴 수 있게 될 것이다. 네, 이 쓰레기들, 내 앞에, 내 문 앞에 있는 이 쓰레기들을 예수님께 계속 헌신기도로 드리면 예수님께서 거기에서 순결하고 정결한 마음을 저희한테 바꿔주실 때 그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온전히 이 마음문을 열게 되는 그 단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문을 열고 싶은데 어떻게 열질 못하겠다 하면 내 마음에 지금 내재되어 있는 그 악한 기질들, 그런 거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지만 그걸 온전히 예수님께 믿음으로 드리고, 그리고 새 마음으로 우리가 받는 그 경험으로 들어가야지만 온전히 마음문을 열 수 있고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모든 성도가 정말 계시록을 공부하면서 이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마음문을 열고 온전히 받아들여서 정말 기쁨 가운데 매일의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